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2월 29일 작년 말이죠. 삼성생명의 인생금융연구소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의 보고서냐면 지난 2년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무엇을 바꿨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대면 모임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가족과의 관계 이외의 모든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친인척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비율이 36.7%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대답은 2%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웃 그리고 절친한 친구와 멀어졌다라고 하는 대답이 38.9%나 됩니다. 반면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0.8%, 2.2% 정도가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한 12.6% 정도가 되고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대답이 한 12.9%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 0.3% 정도가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동안은 아주 가깝게 지내시던 분들이 조금씩 멀어지기도 하고 또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었던 분이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하는 관계가 있지요. 인간 속에서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가족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간의 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지면 그만이지만 그리고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그 친밀감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 사람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다른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은 곧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화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삶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 건건한 땅, 그리고 간조한 땅,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사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물이 나오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도 시설이 전혀 되어져 있지 않는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한번 물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아니면 바켓을 들고 하루에 왕복으로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겨우 하루 쓸 물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결국 택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워져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만물보다도 못한 그런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의 욕에 가까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개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윌리라고 하는 이름의 개가 이제 1년 정도 된 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반갑게 달려옵니다. 가까이 오지요. 주변에서 맴돌기도 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주인이 오면 늘 와서 가깝게 놀아달라고 하는 그런 미물보다도 못한 마음이 부패하여서 가까이 오기보다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타 인간 관계들처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반복하기도 하고, 한 번 멀어진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삶은 추억을 그저 곱씹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과거에 자기의 좋았던 기억들, 추억들을 가지고 현재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나를 청정하게 하고 결실함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늘 과거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만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희들이 부활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독버섯처럼 피어난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어찌 보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영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런 유혹에 빠져들게 되느냐면 현재의 삶이 고단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현실이 바꾸어질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은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현실은 악하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든 아니면 시간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든 어떻게든지 이 육체의 고단함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영원히 올라가는 것, 이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고단했을지라도 그들의 심령은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 신앙이, 그 부활 신앙이 흐릿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가깝게 생명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심지어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이 영지주의가 아주 매력적으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들어섰게 됐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변형된 육체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죽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형된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영혼 불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만약 이제까지 그런 형태로 이 부활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셔야 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말씀을 드리면 당장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로 부활을 한다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면 부활할 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청년의 시절에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중년 혹은 노년의 삶 아니면 온 세월을 다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를 다 누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피부가 팽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형된 육체로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에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애벌레로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변형된 육체로서의 부활은 나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름이 다 지고 한 그런 애벌레로서의 모습 그것을 상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각자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내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 나비로서의 변형된 육체로서의 부활 이것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 애벌레들끼리 서로 친구하고 함께 놀던 이 애벌레들이 나비가 된다고 해서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요? 다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벌레였을 때 친구로 지냈었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들이 변형된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무개 장로님 오셨어요? 아무개 권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아니면 아무개 성도님?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서로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육체의 부활, 그것도 변형된 육체로서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나 흥분되는 일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는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보며 감격하는 그 날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물가에 가까이 심어진 나무일수록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인생의 어떤 가뭄에도 불구하고 잎이 청정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서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각 지방에서부터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설교를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이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사하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이유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병을 고치는, 모든 사람을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무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을까요?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이라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가야 합니다. 멀찍이 서서는 예수님을 만질 수 없고 예수님의 손이라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은 한 걸음 멀찍이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어떠한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베드로는 심각하게 통곡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한 걸음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되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 상처가 예수님을 위한 상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받는 상처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고난받는 것조차도 내게는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잘하고 찬양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 하는데 그 삶을 보면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자그만 일에도 낭망하고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전에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뒤로 물러서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죽은 고래는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만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앞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 그리고
생명을 경험하는 신앙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부는 풍파에 따라서 이리저리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3절의 말씀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찬가를 부릅니다.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얽매였던 것, 슬픔 가운데 잠기게 했던, 그리고 자유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신의 그 비천한 삶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요 마음의 찬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는 마리아만 부른 찬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여인들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비천한 자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매일매일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마리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 생명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비천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과 찬미하는 영광을 노래하는 삶으로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조금 드리기가 민망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끼면 똥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썩히지 말고 의미를 좀 살려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먹을 것이 귀했을 때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한 번에 먹지 못하고 조금 베어물고 벽장에 숨겨놨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가서 조금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되지 않을 리가 없지요. 형제들에게 발각이 되면 어느 날 벽장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무엇이 되고 말았습니까? 배설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신혼 때 아주 좋은 그릇들을 사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그릇을 한번 사는 것은 이거는 일생일대에 몇 번 있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귀한 그릇들을 사는데 이 귀한 그릇들을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좋은 옷, 고급 옷, 비싼 옷도 마찬가지죠.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그러려면 뭐하러 그 비싼 옷, 귀한 옷을 삽니까? 여러분, 비싼 옷을 사 입으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누리면서 사시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도 내일로 미뤄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좋은 것을 마음껏 주셨다고 해서 내일은 없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이라도 반보씩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려야 할 소망은 내일 생명으로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만약 먼 미래로 미뤄둔다면 현실의 삶은 배설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셔서 건건한 땅, 간조한 땅,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삶의 마음밭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주해서 조금씩 강물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의 멋진 인생, 멋있는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그것을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도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은 잎과 같은 얼굴들, 입술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한 주간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